자, 안으로 들어오시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분 남았지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되기를 원하며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며 익혀서 또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찬양자들의 심령에도 즐거움을 허락하시며 하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117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바로 옆에 있는 찬양입니다. 11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나의 남은 인생에 주와 걸어가면서 나의 남은 인생에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보는 위에 우리 한 번 더 나의 남은 인생에 야베스의 기도 찬양드립니다. 복음서가 157장
집으로 가자 찬양드립니다. 복음성가 190장 천국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우리 찬양드립니다.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미 한계감으로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미 한계감으로 평안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미 한계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에 얼마나 기대한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91장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은혜냐.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은혜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복장되신 분 지옥산 위에 있는 어린 양으로 보기 원하네 다시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복자 되신 분 지옥산 위에 있는 어린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복자 되신 분 지옥산 위에 있는 어린 양 너를 보기 원하네 2절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보기 원하네 이런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영원한 소망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런 입은 사람들과 나를 듣기 원하네 3절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니
노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누굴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너희와 나는 깊이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영광의 나를 가슴에 고기 품으로 주께 달려나가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늘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시옵시며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제대로 걸어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도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얹으시며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아버지 정말 저들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아버지 그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옵시며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와 저들의 영혼이 소생하며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오 생명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을 내어주옵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주의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음을 얻게 하옵시고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 일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정말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여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교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선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리석음을 참 발견합니다. 오늘 다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행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재 비전반 3과입니다.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 있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남편이 세워지는 거는 남편이
증거는 내가 가정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아내들이 힘은 대체로 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힘 없는 아내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손 들었어요. 김동글 지사님, 우리 장 지사님이 힘이 없답니다. 힘 좀 내게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 있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워진다는 것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워줘야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다는 말 속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최초의 가정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딸랑 남편과 아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최초의 가정이는 거죠. 아담 혼자 있을 때는 가정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죠? 뭐 혼자인데 무슨 가정입니까?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가정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딸랑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하는 질서가 가정에 세워집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가정이 더 잘되고 아름다워지고 이 가정이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는데 아내를 남편을 돕는 자로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그것이 2번의 첫 번째 1번으로 나와 있죠. 우리는 돕는 배필이다. 그럼 무엇을 도와야 되느냐? 도둑질 하는데 둘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뭐 부부 이게 사기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데 이런 쪽으로 마음을 모아라는 것이 아니고 돕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도록 돕는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돕는다. 그러면 돕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잘 알아야 되죠, 그죠? 내가 말씀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잘 돕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잘 돕는 것이 아니고 어긋나게 돕게 됩니다. 성경에 하와처럼 선악 하나 뚝 따서 이거 먹으면 몸에 참 좋습니다. 눈도 밝아지고 당신에게 이거 진짜 보약입니다. 하나 먹으세요. 이렇게 선악과 뚝 따주는 것은 잘못 돕는 겁니다. 그죠? 돕는 아내가 아니고 함께 멸망의 길로 지금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이느냐, 이거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담이 그냥 아내를 잘못 만나서 선악과를 따 먹었다 참 말하기도 뭐하고, 왜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앞에 물어달라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언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주더라도 아담이 안 먹었으면은 아담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언약을 지켰으면 사는 건데 이 선악과를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먹음으로써 둘 다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잘 세워진 가정 만들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남편도 아담처럼요. 그냥 주는 거 다 받아 먹지 말고 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악과인지 아닌지, 그죠?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남편은 2번이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주관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미 지난주입니다. 지난주는 헌신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질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 그 말이죠. 머리가 된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복종하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말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또 따라오겠죠.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구를 할 때에 예를 들어 아담이 하와에게 야 저기 가서 선악 한 개 좀 따오너라 이런 거 시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라 했으니까 빨리 가서 그냥 따가와야 됩니까? 이런 거는 순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 먹지 말라 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써놨으니까 남편의 머리 위에 머리 되시는 분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머리 되는 남편이 따오라 한다고 덜렁 따가오면은 이게 질서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남편이 시킨다고 해서 순종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고 죄 짓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죄 짓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에는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것이 남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거는 말 안 듣느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해서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면은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설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부터도 말씀에 써놨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면 남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나가서 자기 아내 자랑을 아마 엄청 할 겁니다. 언제 우리 요즘 시대에 우리 아내가 정말 죽게 하듯 이거 이어서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섬기듯이 나를 섬겨준다. 그러면 남편들이 완전 기가 살아서 자랑 엄청나게 할 겁니다.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같은 말씀을 또 디모데전서 2장에도 써놨죠. 11절에서 14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깸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깸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죄도 여자가 먼저 지었다. 그래서 이 죄를 먼저 지은 대가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받아서 그냥 남편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3번 2페이지 위에 3번에 뭐 아내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 마땅히 행할 도리는 첫째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있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너의 어머니 유니게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죠? 디모데에게 그러한 믿음이 지금 보였다고 지금 말합니다. 자, 할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할 자녀에 대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구약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그런 믿음이 좋아도 다윗이 애들 그 많잖아요. 자식도 많은데 불러 앉혀놓고 신앙 교육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전쟁터에 쫓아다니고요. 맨날 전쟁하고 싸우러 다니고 뭔가 애는 노아만 낳지. 그 다음에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그냥 맨날 전쟁통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잘 크는지 못 크는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은 그 자녀들이 한없이 빗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집안일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집안일을 잘 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일, 집안의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집안일이라는 게 집 안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 그게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만 집안일이 아니고 설거지하고 밥하고가 그것만 집안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다 쓰러져야 될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어떤 가족 관계, 시집과 친정과의 가족 관계나 많은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정말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기가 완전히 살아나고요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남편이 안 세워지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 그죠?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보고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넘어갑니다.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애매히 고난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참 당연한 고난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닌데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어떤 요구할 때가 있고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받는 일들이 있다. 그래도 순종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죄 짓는 것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순종하면은 그 결과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거는 순종과 복종을 말합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여기에 도는 예수 믿는 도를 말합니다.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왜 애매히 받는 고난에도 내가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그렇게 소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을 만하다, 교회 다닐 만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히 받는 고난에도 순복해야 된다. 반대로 하면요, 너는 교회 다닌다 하는 게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은 나중에는 교회 가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다르다 소리가 나오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무 잘하니까, 친구들에게 너무 잘하니까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좀 많은 친구가 있지만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애매히 받는 고난에도 순종하게 되면은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4번의) 바로 위에 디도스 2장 5절 말씀 있죠. 건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건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 방해를 받는다. 남편이 내가 집안일을 잘 못하고 남편에게 잘 못하고 하면은 남편이 방해를 하겠죠.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고, 예를 들어 성경 보는데 방해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방해하고, 사사건건이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 잘 해야 된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는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뭘까요? 자, 첫째,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성경에는 아내에게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있다. 자,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첫째로 아내를 자기의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그 자기를 내어 주심과 같이 자기 생명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남편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한번 서로 바꿔 보든지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을 받는 아내는 그렇게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 안 해주면서 순종하라 하니까 안 하는 거고 그죠? 말 안 들으면서 순종도 안 하고 말 안 들으면서 사랑만 해달라 하니까 이 사랑을 안 해주는 거고 이 관계가 지금 계속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 사랑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 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아끼잖아, 그죠? 그래서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몸도 안 아끼는 사람한테는 이게 조금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자기 몸도 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좀 적용되기가 어렵겠지만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 다음 한 장 넘깁니다. 4페이지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 아내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회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둘이 하나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은요, 이 생명의 유업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하니까 뭐 이게 말씀대로 안 살면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리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이가 안 좋고 원망과 불평이 아내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남편이 혼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이웃에게 친구와도 사이가 다툰 일이 있으면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연락된다 했습니다. 자,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도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해야 된다면은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으면은 너희 기도가 막힌다고 말하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막힌다 이 말은 연락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내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의 회방을 받게 되고 말씀이 회방을 받고 남편은 기도가 막히고 결국 하나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자들이 생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가고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으로 내 가고 네 믿음으로 네 가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그냥 내 믿음으로 내 가고 니는 알아서 가고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설교에 말씀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빼먹었는데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물론 그 말씀하고는 조금 이것을 똑같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이 천국 가는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나로 만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우리는 그냥 자기 알아서 그냥 천국 가서 각자의 천국길을 뚫어서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의 문을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의 천국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가 힘들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수고하고 땀 흘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 지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고통이 크게 더해서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을 때마다 그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 죄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거든요. 그 죄를 생각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게 했는데 그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겪음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기는 우리가 결과로 지옥 가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지 않잖아요. 대신에 이 고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죄 지으면 죄의 결과로 받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다. 해산의 고통은. 그러면서 죄 안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우리가 사라지고 그냥 힘들고 하니까 뭐 그냥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애를 놓을 수 있느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는 뭐 힘들게 애를 놓을 필요가 뭐냐 하나 데리다가 살면 되지 입양시켜서 지금은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자식을 낳는 이 잉태의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해서 일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죄 지은 결과로 우리는 일을 해야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죄 지은 선악과 따먹은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더 지으면 또 죄를 짓고 여기다가 죄를 또 더 짓고 더 지으면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계속 죄 짓고 살면 지옥에 가면은 정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족을 돌아보고 부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자녀 애 놓으면은 돈 많이 드니까 애 안 논다 그러고 뭐 결혼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냥 뭐 내 돈 벌어가 내 먹고 살지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래서 지금 독신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시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면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돈 벌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만 잘 벌고 참 좋기는 좋은데요. 그러면 꼭 이상한 것이 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비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다. 그런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번 셋째, 말씀으로 자녀를 잘 훈육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집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당연히 다 신앙생활 잘하겠지, 예수 잘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집안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대학 지나가고 그다음에 취직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요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서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고 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세상에 다 끌려가 버려서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느 한두 교회가 아니라 참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가정이 잘 되려면은 부부만 사이 좋다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도 잘 되어야 가정이 좋아집니다. 부부 싸움의 80%는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거의 한 90%. 그러니까 자식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싸울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만 잘하면 가정도 좋아지고 싸울 일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말 들어 하니까 잘 안 듣잖아, 그죠?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 경험을 집어넣고, 그래서 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 젊은 세대들과 이 사고가 달라서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죠? 세대가 하나님과 내고 세대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가르치고 훈계해서 그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면은 가정이요 좋은 가정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가정 만들기 이거는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이제 올해 2024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더 좋은 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새해에는 정말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있게 되고 또 자녀가 성공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정 만들어야겠다 결단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거 참 순종하기 힘듭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막히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오히려 어려움이 풀려지게 된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은 기도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에 복 있는 가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믿고 구한 대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생각도 하나 되게 하시고 목표도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선한 길로 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정말 그 자녀들의 앞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정말 그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부모의 구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까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청소가 있습니다. 성탄 추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일단 12월 달이니까 성탄 장식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추리할 사람들은 하시고 청소하실 분들도 청소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 192장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구원하나 부르셨어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 수고했구나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천국에 합당한 열매 맺기로 믿음의 결단 내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기를 위해서 결단 내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무리 위와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